고린도전서 20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암이나 의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19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다른 사람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는 내 허물과 내 비밀도 누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아라. 사실 인간사의 대부분의 문제가 보통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말. 교회도 보면 대부분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가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허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이렇다.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반담하는 사람, 허물을 이야기하는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의 속성.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마귀의 특성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 자를 찾는 것입니다. 누가 또 뭐 허물이 없나, 잘못이 없나, 산길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이야기하고,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제가 두루 돌아,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른 어떤 허물 보이면 그냥 험담하고 그러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은 다 마귀의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두루 다니면서 한담을 한다는, 남의 허물 보고 있으면 꼭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다 종이기 때문에 누구 허물 보면 꼭 이야기하고 흉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안 하셔야 되고 사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혀를 길들이게 하세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인간은 이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혀를 길들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라 그러면 열고, 말해라 그러면 말하고, 이 말해라 그러면 이 말.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혀를 길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라 그러면 열고, 다물어라 그러면 다물고, 이 말해라 그러면 이 말하고, 저 말해라 그러면 저 말하고. 우리는 혀를 이제 오늘 길들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날 주님 하나님이 입을 열라 그러면 열고, 다물으라 그러면 다물고, 이 말 해라 그러면 하시고, 그래서 혀를 길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속히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빨리 뭔가 이렇게 이룬 것 또는 그냥 쉽게 얻은 것, 그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사람이 성공을 한다든지 너무 쉽게 뭘 얻어버리면 그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잘나서 잘해서 된 줄 알고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쉽게 뭐 땅 2개가 돈 번 사람을 졸부라 그러죠. 졸부.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블레이스 오블레이즈의 그런 전통이 별로 없어요. 가진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그만큼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주변에서도 보면 부모의 유산 때문에 유산을 남기면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지고 자녀들 사이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원수가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래서 외국에 보면 서양에 보면 기독교 전통이 있는 서양에 보면 재산을 자녀에게 다 물려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히 얻은 것, 뭐 쉽게 얻은 것, 빨리 성공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탕자처럼 속히 유산을 얻었어요.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풍깃을 주십시오 그러죠.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을 물려받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나라는 존재, 내 생명,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다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쉽게 얻어요. 쉽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모든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또 내가 잘나서 그런지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다음 바로 주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게 하세요. 항상 기다리게 하십니다. 뭘 쉽게 우리로 얻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해서 얻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25년간을 기다리게 하시죠. 25년을 기다리는 게 보통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또 오랜 고통과 환난의 기간을 통과해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제 나중에 80이 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내 인과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상태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죠. 그런 다음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다리게 하신다. 왜? 그래야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다.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잘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을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억울함을 당하면 나도 복수하고 싶고 또 때로는 속으로 저주가 나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악을 갚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복수를 하면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받습니다. 내가 당했다고 그 사람한테 복수하면 그 사람도 더 크게 복수하고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는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악은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악을 미워하다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과 사람은 구분해야 됩니다. 악은 반드시 미워해야죠.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악과 사람을 구분하는 게. 로마서 12장 또 17절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는 원수.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욕들을 먹고 억울함 당하고 조롱 당하고 그리고 또 아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같이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나니. 하나님께 맡겠다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 그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참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원수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복을. 하나님 저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복을 빌어주라는. 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자, 복의 통로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을 빌어주고 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주면 계속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복을 빌어주면 복이 임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이 다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은 부활케 해 주시고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죠. 우리도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몸에 부스럼이 있으면 그게 자꾸 간지럽습니다. 간지럽다고 자꾸 긁으면 그게 더 상처가 납니다. 그러나 간지러워도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이게 저절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기다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건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라.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걸음이라는 것은 인생 길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생 길. 근데 인생 길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럽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인생 길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 길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느냐? 내 인생 길은 왜 이렇게 좁고 힘이 드느냐?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자녀나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누구와 비교해서도 안 된다. 너 왜 그 모양이냐? 그 사람 왜 그렇게 태어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인생 길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너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태어나서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릇, 이게 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관용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다른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각각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용과 긍휼을 알게 하셔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어떤 사람은 또 뭐 좀 부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좋은 사람 또 좀 안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길은 달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라 그래요. 우리는 나의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뒤에 잠언서 27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딛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모르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정하신다. 그렇게 정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또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 가는 인생 길 우리의 미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시다. 시편 37편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딱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정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면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신다. 넘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내 인생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모든 일, 억울한 거 있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